2026년 1월 30일 금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특별히 설명되지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고난의 책임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고난을 보았지만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질문하죠. 누구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고난 이꼬르 죄의 결과, 고난 이꼬르 그의 죄의 결과. 아프면 죄 때문이고, 실패하면 신앙이 부족해서이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였습니다. 고난을 원인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시선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특별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목사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을 주신 것인가요? 병보다 더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정죄였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고난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유 없는 정죄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전환시켜 주시죠.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라고.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을 단호하게 끊으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해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목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과거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고난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보다 깨어짐을 통하여 때로는 선명하게 일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일을 만났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 깨어짐을 통하여 더 선명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땅에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침으로 뒤범벅이 된 그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바르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멀리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자리로 직접 들어오셔서 예수님은 이론이 아니라 접촉으로 치료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이 침을 뱉어 이겨놓은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아마 저라고 한다라면 주님 너무 이거 더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닌 말씀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손에 잡히기 때문에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닌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왜, 어떻게 되었는가, 변화된 사람을 바라보며 여전히 왜, 어떻게 되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거지가 아니냐? 아니다, 닮은 사람이라 설왕설래하며 여전히 그가 치유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치유받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왜 이유를 찾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 맹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였을 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실로암 연못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았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변화되어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어떻게 그가 변화되어지는가를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를 늘 논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관심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음이 애타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왜의 질문이 아니라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기억하시며 고난의 질문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십시다.